예, 자, 마무리 1시간 말씀 더 나누는데 이제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마리아라는 그 헬라어의 용어는 구약의 용어로는 미리암이라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보면 미리암이 뭐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찬양을 이렇게 인도한 얘기 나오죠. 그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베다니라는 용어는 베다니아라는 신약의 용어,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 또는 대취하자, 선무화과가 떨어지는 마을이라는 그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되어 있지. 선무화과의 마을 벳바게지. 여기는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에 뭐 부자와 나사로 비유 거기도 나오죠. 근데 이 나사로는 구약 성경에는 엘르아살이라고 되어 있죠. 엘르아살을. 나사로는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절로 갑니다. 여기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향유를 주께 붓던 베다니의 마리아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시간도 다르고. 누가복음 7장을 먼저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두 여인에 의해서 사역의 시작 때에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기름 부음을, 향유 부음을 또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소개되는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의 그 종교를 위한 향유 부음이고,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향유를 한 여인에 의해서 부음을 받았어요. 자, 36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기는 죄인 여자 얘기였죠.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죄인 여자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나갔고, 그 사람의 이름도 바리새인의 이름 시몬은 같으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배경이 이렇게 비슷하고,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의 3년이 넘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때였고, 여기는 베단이라는 그 명백한 지명이 나와 있지 않죠. 누가복음에는
그 동네다 그랬는데 그 동네 이야기는 저 앞에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담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이 배경의 동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다니 마을과는 전혀 내용이 다른 지역이 전혀 다른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 사역의 그 초기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다음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누가복음 7장은 예수께서 1절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단 말이야.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신 것이죠. 사역을 마친 것은 요한복음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서 있는 일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하기 위한 예루살렘 근교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에 그 누이들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병든 자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든지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디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중이죠? 에논에 계시잖아. 살렘이라는 에논 지역의 살렘에 계시잖아요. 지난 목요일하고 오늘 휴식 안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도 지금 어디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에논의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요한이 처음 세례하던 그곳에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곳에 계신 예수님한테 베다니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거예요. 왜? 그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하고 이제 급한 소식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랬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든지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든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아까 그 첫 시간에부터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남은 자들은 주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죠. 사랑하시는 자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중에 끝까지 사랑하신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배경은 주님은 가실지라도 세상의 제자들은 남겨둘 것을 염두에 두고 누구를 남겨둘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쭉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에게 사역을 해야 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사역자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나는 지금 계속 강조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팔을 같이 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 가서 보시지도 않고 다 알아.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 또 이러면 할 말 없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병이요. 병도 참 별론 병이 다 있어. 나 이런 말씀 가지고서도 좀 은혜가 되대. 주님 나에게도 이런 병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면 뭐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그게 그런 마음이 오더만. 나사로가 실제는 죽은 건데 이제 이후로 이제 이렇게 좀 앓다가 죽었죠.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겨난 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죠. 이 말은 이미 초막절 말씀을 나누는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끝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던 거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라는 말을 이게 연상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고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런 말씀 이게 쭉 연결되는 중이니까 영생하는 새 목숨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는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 병들어 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 이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는 말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인 예수님의 죽음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인 나사로의 죽음으로 지금 이것은 표적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살리신 건 표적이라고 돼 있죠. 표적이단 말이에요. 그 실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되는 것을 만나요 말이에요. 요나의 사흘길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부터 이렇게 표적으로 일단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 때문에 유대교 제사장 무리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죽일 궁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특히 예수를 더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뭐 예수님보다도 능력 많은 사람들이 불의 종, 능력의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시지 말겨야 되고 돌아가셨으면 무덤에 가서 아버지 나오세요 그래야지 왜 아버지 나오기를 무뎌? 그 사람들 그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게 능력이 많으면서.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표적의 사람이 나사로로 지금 예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말씀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5절과 13장 1절을 상고하고 10장 5절에 뭔 말씀이 나왔죠? 자, 10장 5절 지나갔지만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사랑하시는 자죠.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개념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교 율법 체제 양의 의리에 갇혀 있다가 주님께서 불러내시니까 주님을 따라 나온 자가 사랑하시는 자죠. 또 그들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그들이 남은 자, 새 세상으로 연결할 자들이단 말이야.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절도 또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지금 세상에 예수님은 떠날 거지만 세상에 자기 사람들 남겨둬야 되는 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양의 우리에 갇혀 있다가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온 말이죠. 어디까지? 예수님이 뱀의 낯을 피하여 피난을 갔을 때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 생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두어 새창조 세계의 지상 세계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잇게 될 사랑하시는 참제자들인 후사를 암시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와 하나님의 저주인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마르다의 남편, 마리아로서는 형부지요. 그러니까 남편인 베다니의 시몬은 세상에 남겨진 주님의 간증들,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그걸 상징한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희는 세상에 남겨질 거다. 그 구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빨리 안 보나. 11절? 예, 맞아. 예,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 그들이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죠. 그런데 남은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목자 노릇을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남은 자들을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자가 되는 걸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걸 지금 마지막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이 누구냐면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 세상에 남겨질 자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이에요. 자, 계시록 12장에 남은 자들 얘기 나오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 요한이 있었죠. 사도 요한 1, 2, 3서 요한이 있었죠. 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같은 흐름을 가지고 지금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이처럼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계시를 받아가면서 깨달아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어떤 한 구절 부분적으로 막 이렇게 파고들고 그래서 거기에 팍 꽂혀버렸다가는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부분적인 진리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엊그제 왔던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그 친구, 뭔가 자기 나름으로 뭔가 그냥 확 꽂혀가지고 붙잡혀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증거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은 다 그 안식일 율법 이거 다 폐하라고 한 건 바울이 한 말이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말이나 요한의 말이나 다른 사도들의 말을 인용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예수님 말씀만 인용하고, 그럼 지가 편리한 것은 다 인용을 해가면서 그 모든 율법을 완전히 펼쳐서 폐했다라는 말씀, 그건 바울이 한 말인가? 그거는 능력이 없고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지 스스로 자기 이 말을 지금 부정하는 말이 되어버리는 건데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고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길이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능력이 권위가 더 있어요. 예수의 말이 능력이 권위가 더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인자 예수로 계실 때는 내가 아직도 제자들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가 감당을 못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다. 그러나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 인도해 줄 거다. 더 완전한 말씀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증거를 대언하는 바울의 말은 무시해도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이게 지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진짜로는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게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앞뒤 전후 문맥이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앞에 말씀을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뒤에 가서 확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말도 서원이 있으면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게 마련이죠. 사람의 말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서없는 말을 하겠어? 자, 이제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게 본래부터 사랑한 자였어요. 그런데 나사로 부부만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사랑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지금 이것은 표적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고 여자를 말할 때는 그 다음에 나사로와 시몬은 교회의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목자들이다 이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그 계시던 곳은 어디라고요? 에논. 예. 살라임이라고 하는 에논 지역의 살라임에 지금 계신 중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곳이에요. 시험 당하신 곳이에요. 그 계시던 곳에 여기가 광야죠. 빈들여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다른 때 같으면 그래? 거기서는 얼른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나서리야 뻘떡 일어나? 이제 그랬을 텐데 일부러 이틀을 머문 거예요. 멈칫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것도 때가 꼭 차야만 된다 지금 그 말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표적이니까 예수님이 죽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릴 때 부활할 것에 대한 지금 표적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때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 아무 때나 가서 저 고쳐주고 저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차야지 뭐든지.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막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하다가도 풀리러 들으면 때가 되면 또 전혀 내가 생각도 않은 방향에서 사르르 풀리죠. 그 리오야탄이라는 말이 무슨 그 개념이냐면은 헝클어진 실타래라는 뜻이에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탄 실타래 엉기면 그거 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끊기 전에는 몇 번 끊어야 돼. 그것도 실타래 헝클어지면. 그러니까 리오야탄이 하는 일은 인생사를 꼬이게 만드는 거죠. 헝클어지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그거 조르르해서 풀려나게 만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리오야탄이 우리 인생사에서 개입하면은 인생사가 꼬이죠. 꼬이고 꼬인 실타래 같이 생기는 경우 많이 만나잖아요. 그게 거기에 내가 딱 얽혀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볼 수도 없고 저렇게 해볼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때가 차면 주님이 오셔서 알아서 쭉 풀려내죠. 그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리오야타는 그냥 인생사에 개입해가지고 그냥 인생사를 그냥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헝클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풀린다 이게 매사가.
요즘에 일 잘 풀려? 요즘에 사후에 잘 되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나 요즘에 어떻게 꼬이는지 말도 못해. 그 말은 나 지금 옴짝달싹 못해. 그 말이죠. 나 올가면에서 묶어놓고 나서는 달달 꼰 거잖아요. 지금 해가지고서 묶어놨다 그 말인데 그게 리와탄이 하는 짓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풀린다 그 말이거든. 자,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가는 거죠. 왜 그래요? 거기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유대 땅에서 이 다시 가자라는 말을 알아야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우리도 다 어쨌든 실제 막상 당하면 죽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건 뻔하지만 예수님 잡혀가고 죽게 생기면 도망가죠. 그럴 값이라도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배포는 있어야지. 배포는. 그죠? 그 계시던 곳은 아브라함의 기업이 있던 브엘세바 우물들이 많은 곳, 즉 7 우물들이 있던 살라임 근처인 아이논 7 우물이었으며 있는 곳이었으며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것은 예창조의 땅과 하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경륜이 완전히 끝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곧 이제 조금 며칠만 더 기다리면 이제 그 6월절이 오니까 되는데 그 날짜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해서. 예창조의 땅과 하늘을 심판하실 때가 차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 심판받은 거죠. 그러면 지구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미 지구 종말이 지나갔죠? 나 죽으면 지구가 종말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나 죽으면 지구라는 건 세상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종말이 온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를 지구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기독교계 특별히 몇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99.99%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여기 오셨죠 지금. 구속하신 아담 부부 때부터 아브라함 부부 때까지가 이틀로 상징이 되고 2000년이에요. 인간 날수의 1000년은 하나님 날수의 하루밖에 안 되죠. 물론 그것도 이제 표상적인 표현이지만 아브라함 부부 때부터 예수 때까지가 또 2000년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구약 시대가 종결되려면 나흘이 돼야 돼요. 이틀을 더 기다렸다 가야 죽은 지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서 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이틀을 기다렸다가 가야 죽은 지가 나흘 돼가지고 썩는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려야지. 썩는 냄새가 안 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살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 죽은 줄 알았더만 자고 있었었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완전히 죽어서 이건 살아날 가능이 전혀 없을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을 된 다음에 도착돼야 되니까 이틀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니까 딱 맞게 도착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시간별로 날짜별로 뭔 일을 안 하시는 것이 마지막 이 생의 마지막 때는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날짜별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갔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흘 동안 다툼하고 그 닷새 되는 날은 기름 향유 부음 받고 이제 6번째 되는 날 이제 가서 잡혀가 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죽고
그날 저녁에 장사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되고 하는 것이 날짜에 다 맞추느라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지금부터는 날짜를 상세하게 이렇게 날짜별로 기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는 정해진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돼야,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던 거로 그랬는데, 나사로가 부활을 한 거 할 때 영광을 얻는다 그 말이요.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영광롭게 되는 거고 영광 받는 거다 그 말이요. 이해되셨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방금도라고 한 거 보니까 에논으로 피신해서 간 것이 얼마 긴 시간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 죽이려고 그랬죠? 아버지와 단 하나이니라 하니까 신성모독죄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할 때는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여기는 자니까 두 가지 죄목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에논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라는 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예수님 영접하는 곳이에요? 박해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번 일요일 날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다니엘 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죽이도록 한 일의 절반에 그를 죽이도록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는 짓이다 이거.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어. 그 죄가를 예루살렘이 형벌을 받아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도록 또 그것도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렇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이나 물질적인 성전은 무너지고 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 사람으로 구속하신 사람으로 세우신 참 성전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소는 황폐화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은 특징이 뭐냐면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율법 말씀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뱀이 들어와서 새끼 쳐놓은 에덴 동산, 타락한 에덴 동산이 상징이다 이거예요. 옛적의 에덴 동산이라는 건 훗날 예수를 죽일 예루살렘을 상징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런데 다만 때가 차야 그 일이 역사상에도 이루고 그것을 영적으로도 이룬다 그 말이야. 다니엘서라는 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점이죠. 이런 컨트롤을 알아야 돼. 성경을 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정해진 대로 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신전이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현화시켜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의 영 안에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곧 이때다. 때가 바꿔지려면, 시대가 바꿔지려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역사상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성소가 쇠파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하면 무슨 뭐 몇 년도 몇월 며칠 나라 조금 신령한 소리 하는 것 같으죠. 내가 볼 때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 오늘도 집에 가시면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이어서 이제 그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 이제 내가 미리 올려놨어요. 토요일 날 올려놓으려다가 내가 바빠요. 여러 가지로 바쁜데도 내가 그걸 미리 해놓은 거예요. 여러 번 읽어보고 오라고 하려고.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 내 책임이잖아요. 이런 걸 가르침 받지 않으면 생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하러 그냥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아는 거지. 성경이라는 게 다 감춘 비밀이 말씀드린 건데.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간이 지금이죠. 지금 대낮이다 이거요. 정오다 이거요. 이건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빛은 뭐라 칭하시고?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밤은, 어둠은 밤이라 칭하시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말씀을 지금 하는 중이죠.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빛의 아들들이고 빛의 자녀들이죠.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유대 교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고 어둠에 잡혀 있는 자들이죠.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 답변을 하실 때 예루살렘 가까운 유대 땅으로 또 가면은 엊그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가면 잡혀 죽는데 왜 거기 가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예수가 영광을 얻죠. 그러려면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어야 돼요? 그냥 병들었다가 감기 걸렸다가 나서야 돼요? 그러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다라는 말은 어둠에 잡혔다 또는 실족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둠의 권세가 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지고 어둠의 저소로 끌고 가버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요나의 표적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씩. 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빛과 어둠의 분별이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지금 무덤은 빛의 처소예요? 어둠의 처소예요? 거기가 요나서에 나오는 깊은 구덩이단 말이에요. 구덩이. 하데스, 스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죽음 너머의 세계. 야, 거기에서 어둠의 처소에서 생명을 부여해서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앞에 10장에서는 양의 우리에 있는 양들을 불러내는 얘기가 여기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얘기죠. 어디에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와요. 나사로.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따라서 나온다 그랬죠.
그 나온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온 자들이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재밌지요 성경. 귀신의 처소, 어둠이 충만한, 흑암이 충만한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호걸하면서 잘 리가 없지. 죽었는데 썩은 냄새 풍겨야 돼요. 썩은 냄새 풍긴다라는 건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가 나흘 돼서 썩는 냄새 낸다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거룩거룩 하는 것이 하나님 올 때는 왜 너무 썩는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냐 그런다 이 말이요. 목사님들이 거룩한 행동하고 막 걸음도 천천히 걷고 강대상에서 성도 여러분에게 뭐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쪽 했으면은 어디서 이거 썩는 냄새 풍기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마른 뼈가 되어져 가지고 멸망 골짜기, 심판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뒤그럭뒤그럭 나뒹굴어 다니던 마른 뼈다귀들이었었죠. 마른 뼈다귀만 남으려면 살 붙은 거 다 썩어야죠. 그래가지고 고자리가 다 파먹어야죠. 그 날이 차야 마른 뼈다귀만 남아서 뒤그럭뒤그럭 할 때 그때 와서 살려내야 예수님이나 할 수 있어. 이건 인간은 묻어놓은 일이다. 믿죠? 결국은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남은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뭐를?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사실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지금 썩은 내 많이 풍기면서 거리 다분한 냄새 그것도 자꾸 맡아가면 그 생선 꼬리꼬리한 냄새 맡아가면서 살던 사람은 그 젓갈이 아주 몸에 배갖고 그거 먹어야 밥이 넘어가. 그걸 먹어야 골딱골딱 거기에 삭은 젓갈을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지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젓갈 맛없다고 먹도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또 골딱골딱한 썩은 젓갈 주면 맛있게 먹는 동네가 저쪽 동네다 그 말이야. 거기는 무덤이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직 그 자리가 모험이라고 그러는 이게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의 육을 살덩어리를 파먹지 않아서 산 줄로 착각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요게 다 고다리밥 돼가지고 마른 빽다귀만 더그럭더그럭 굴러다니고 있을 때 가서 생기에게 대언해가지고 모든 죽은 자들아 살아라 일어나라 하면 딱 벌떡벌떡 일어나면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선산에 가서 할아버지 일어나세요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안 들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따른다. 나사로가 양의 우리가 아닌 여기는 이제 무덤이요. 무덤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왔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뭐 다음 얘기는 더 재미있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더 나누기로 하고 기대하시라 내일 모레 이제 하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